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궤도라는 예명을 쓰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전문 유튜버인데요. 이분은 인터넷 방송에서 사랑을 호르몬의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시토신, 이름도 어렵습니다. 도파민, 펜에틸아민, 바소프레신, 노르에피네프린 등등 이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해서 그 농도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거다라는 이런 과학적인 그런 농담 섞인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오빠는 사랑이 식은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 한번 호르몬 농도 재러 가볼까? 그래서 호르몬 농도를 딱 재고 네가 더 농도가 낮게 나왔는데 그러면 네가 덜 사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자. 뭐 이런 거였죠. 농담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꽤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정의하고 싶어 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헬라어에서 자주 쓰이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순표랑 악센트를 표기해야 되는데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자주 쓰이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일반적인 애정, 관심, 돌봄, 환대, 애착 등등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스테르고라는 단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 또 왕과 백성 간의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에라오입니다. 명사형으로는 에로스라고 쓰이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정열적인 사랑, 욕구, 열망 등 좀 관능적이고 선정적인 양상을 띠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에라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가파오가 있습니다. 명사형은 아가페인데 만족, 환영, 요구, 동료끼리의 호의, 우정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파오가 실제로 이 고대 헬라어에서 성경 이외에 다른 쓰인 신뢰들을 보면 무엇을 무엇보다 더 좋아하다, 또한 선택하다, 다른 것보다 위에 한 가지 선이나 목적을 두다, 다른 사람보다 한 사람을 더욱 높이 평가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를 통해 아가파오라는 뜻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에게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인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아가페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때 이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로구라는 단어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부정형으로 무정하다, 그러니까 스테로고의 반대 의미로 해서 이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라오는 잠언에서 이 매춘부가 지혜 없는 젊은이를 유혹할 때, 여기서는 에로티라는 변형으로 쓰였는데 그때 즐깁시다 이렇게 할 때 에라오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이제 이 아가파오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에 400번 이상 쓰였는데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426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4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여기서 이 좋아한다라는 단어가 아가파오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아가파테인데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가페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아가페가 맞습니다. 그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또 좋아하시고 선택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최고의 사랑의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낼 것인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내 이웃을 위해,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타인에게도 최고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냅다 가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형제를 위해 죽어야 합니까? 혹은 내가 왜 이 자매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형제 자매를 위해 죽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억울한가? 당연히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그런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당연하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만 가지려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행동하고 또 그 안에 진실함을 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말씀은 저나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직업, 높은 자리에 있는 직업에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욱더 명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이렇듯 당연하게 위에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하지만 사실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응당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인 하는 것뿐임에도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보상을 주십니다. 그 보상이 또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는 합니다. 위에 세 가지를 잘 실천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두 가지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봐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제가 또 특별히 자주 보는 유튜버 중에 방금 말한 그 궤도 그분이 나오는 것 말고도 진화 생물학을 주로 강의하시는 분의 유튜브를 보곤 합니다. 그분은 믿음이 있는 분은 아닌데 그분의 이 사고 방식이나 또 이런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자주 보곤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말하는 진화 생물학적인 입장으로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이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화를 내야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화 생물학적으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야 그 사람이 그만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인내를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490번 참고 491번째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참으면 호구가 되는데, 참으면 피해자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이 진짜 진리가 맞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면 자신은 지킬 수 있지만 점점 혼자가 됩니다. 고립이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참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잘 보시면 다들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인내하고 겸손한 사람들 주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자산이 늘어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고 십자가도 진리고 나도 구원을 얻는 것이 진리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라는 확신 또한 진리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확신을 얻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겁이 없고 무모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상태로 계속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가책, 즉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둠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우울함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좌절합니다. 이런 나를 대체 누가 좋아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다. 나도 내가 싫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냐? 나에게는 구원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은 말로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되 진실함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순종하는 법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확신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